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섬기며 살리. 종들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섬기듯이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섬기듯이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적인 삶이 어떻게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흐트러진 나의 신앙,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나의 신앙, 오늘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들이 기독교를 보이지 않게 깨트려가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망가지길 원하며 교회가 깨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깊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순종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성실함으로 더 잘 섬기라. 성실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마음 심령에 주님 섬기듯이 더 잘 섬기는 크리스찬의,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7절 8절 9절 말씀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시대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역사적인 사건을 책을 통해서 읽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신생 로마 제국으로 변하며 기독교 국가로 변하는 엄청나고 큰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 있는 성도가 있기 원합니다. 역사에게 영향을 줄 만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원합니다. 참 크리스찬들이 있기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와 세상 밖에서와 직장 생활 속에서와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기준점을, 분명한 규칙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는 뜻을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디모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종이었고 그리고 상전의 종이었고 주인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라. 나의 종으로 바꾸어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으로 바꾸라. 너희는 내 종들이다. 너희는 내 종들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몇 마디 몇 구절이 로마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놀라운 영향력 끼치는 그 시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일까요? 주님의 노예 맞습니까? 노예란 말을 쓰면 좀 천박하다는 말, 그리고 너무 격화시킨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는 매인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할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철저히 구별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주인의 뜻에 그대로 순복하고 따를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노예일까요? 누구의 종일까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이 변하질 않아요. 곰곰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종일까? 주님의 종의 인식이 왜 내게 있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주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신 자입니다. 가장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었습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는 이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과 진짜인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과연 인식할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식이 되어진 분은 몇 분 계시는데 안 되어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인식이 잘 안 될 것이다. 왜 내가 종이냐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노예냐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노예냐, 왜 내가 노예냐, 왜 내가 노예냐 이 말입니다. 그 천박한 노예가 왜 내가 노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식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좀 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집니다. 노예란 말보다는 훨씬 익숙해집니다. 종이란 말과 노예란 말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의미 똑같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김병기 집사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장로님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에 대한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의식 속에, 정말 신앙의 의식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참된 주님의 사람일까? 정말 신앙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요,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바꾸십시오.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바꾸십시오. 여기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도, 주변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바꾸자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서 뭘 그렇게 좋은 게 있을까? 그냥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편한 거예요. 굳이 남자가 하는 일까지 다 하면서 남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불행합니다. 남자는 남자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남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로의 삶을 살아가야 여자가 더 편한 것 같아,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여자가 더 사랑받는 것 같아, 나 여자로 바꿔봐요.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행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역할에 만족할 때 행복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만족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만족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비로소 참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스러워져라. 노예에서 탈출하라. 그래야 악한 주인에게 해방된다. 그래야 내 고통과 고뇌가 내가 이것에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상전제들을 없애라. 웃자람 제들을 없애라. 그래야 형제가 형제 대접받고 평등해지고 그리고 평화가 이 땅에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노예는, 종은, 주인은, 상전은 내 위치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위치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처지에서 웃사라면 웃사람이냐, 대통령이면 내가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네 그 자리에서 너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너는 주님의 종, 주님의 하인, 주님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서야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 속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미숙할수록 남 탓합니다. 신앙이 미숙할수록 구조와 제도 탓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바뀝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가정 탓하지 않습니다. 아내 탓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변 여건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한 나의 상관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방받지 않도록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을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또 읽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받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란 말입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제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또 원어 사전과 여러 가지 놓고 혼자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큰 은혜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했다, 소위 알겠는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느끼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해방받지 아니하고 말씀이 해방받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를 여기서부터 어렴풋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쉬운 얘기 하나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 속에 전해지는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일제시대니까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전도사님들이 목회하는 목회지가 많이 있는데 이 시골 교회 예배당이 좀 예쁘게 지어지고 작은 예배당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성만 최 전도사님, 이분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최씨 기도. 이분 별명 중에 하나가 최씨 기도라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왜? 아주 고집스럽게 최씨처럼 기도를 정말 많이 하니까 저 최전사는 최씨 고집의 기도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밤이 맞도록 하나님.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장티부스 병균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이 당시 사건 그대로 얘기한다면 장티부스가 돌면 그 집에 이렇게 새끼줄을 쳐놔요. 그리고 접근 금지, 접근 못하게 합니다. 불행일까요? 기도 제목 줄까요? 전도사님 사모님 아내가 장티부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당이 쭉 있으면 앞부분에 기도실이 있고 기도실 옆에 어디 갔냐면 사택이 따로 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방 하나, 가족들이 살만한 방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자기 색시가, 아내가 전도사님 사모님이 장티부스에 걸린 거야. 일본 순사가 어떻게 알았는지 쪼르륵 자전거 타고 달려온 거예요. 딱 조사해 보니까 장티부스요. 최 전사님은 아닌 것 같다 이거요. 아무리 보아도 이곳 저곳 진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티부스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다시 가서 샌내길 갔다가 이제 접근금지 뭘까요? 예배도 금지요. 찬양도 못 드려, 기도도 못하고 줄 치러 갔습니다. 손사님 마음속에 너무 급한 거예요. 이보 손사 양반, 내가 보니까 장티푸스 아니고 감기요, 감기라니까요. 좀 기다려보시오. 감기 걸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손사가 내기할까? 전도사님, 전도사 양반, 옛날엔 그렇게 불렀답니다. 전도사 양반 내기할까? 내가 며칠만 기다려 줄 테니까 만약에 일어나면 감기로 인정해 줄 거고, 일어나지 않으면 장티푸스균이 이 교회 안에 확 퍼져가지고 교회 불살라 버리는 거 어떻겠어? 순사가 아주 고약스러운 지금 내기를 거는 거요. 뭔 내기를, 이런 내기를 걸을까? 그러니까 이 최 전사님이 뭔 고집이 있는지, 뭔 배짱인지, 뭔 믿음인지 그럽시다. 그러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는 그날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최씨 기도를 시작합니다. 최씨 기도, 뭐 우리나라 사람 최씨만 고집센 건 아닙니다. 난 이분 별명이었던 최 전도사님인데 최씨 기도를, 주여 우리 교회도 최씨 기도가 좀 있게 하시옵소서. 뭔 얘기인지 모르고 아멘 하긴 하시네. 난 우리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주여, 아이고 나부터 최씨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장티푸스를 합니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저 손사 저 인간이 예배당 불살답니다.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습니까? 왜 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습니까? 왜 예배 못 드립니까? 그냥 최씨 고집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내가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면 내 아내 때문에 교회가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장티푸스 감기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나 거짓말한 거 안다고. 근데 하나님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냐고. 내 아내가 죽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라고. 간이 죽어도 괜찮다고. 근데 감기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해봤어요? 있어. 그런 기도 하는 사람 가끔가다 있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요, 밤새도록 최씨 고집의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잠들어 버렸어요. 기도실에서. 아침 해가 밝았는데 딸이 들어오더니 아빠 아침 진지 드세요. 아침밥 먹으라고? 아침밥은 누가 했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가 아침 조반 잡수시래요. 엄마가? 그럼 밥은 누가 했어? 엄마가 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거예요. 방이 바로 기도실 옆에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요, 자기 셋째가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단장도 하고 밥상 갖다 놓고 천사님 밥상, 아이들과 함께 밥 먹을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씨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씨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까요? 기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것보다 내 아내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예배 못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는 거 잘한 기도라 평가하기는 저는 안 하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은 나의 언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은 나의 삶의 행동,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현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을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될까요?
우리의 큰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단마음과 존경함으로 섬기기를 죽게 죽게 하듯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마음이 무엇일까? 7절에 보니까 단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읽어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 단마음이란 말과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가 매칭이 돼 있어요. 이 단마음이란 말을 한글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없어요. 한문 풀이는 뭔가 단이란 말이 마음이란 말을 알겠는데 단이란 말이 한문으로 있을까 보니까 한문 뜻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다 애매하면 찾아보는 게 이제 한문 사전, 한글 사전, 내가 어디다 써놨는데 동아 메이트 구호 사전도 찾아봐도 없더라고. 꽤 굵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설이 안 나오네. 뭔 뜻인가? 헬라어 원어 연구 해석서 시리즈 책이 있어서 거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단마음이란 말을 메토 유노이아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원어 해석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한 마음, 호의의 마음, 좋은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선의의 마음, 기쁜 마음의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단마음으로 섬기라, 단마음으로 공경을 잘할지라, 마땅히 공경할지를 단마음으로 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가 친절한 마음입니다. 종의 자세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시켜서 하는 억지로 하는 마음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친절하게 온유하게 섬기라는 친절한 마음으로, 부도한 마음으로 투덜거리지 말고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단마음입니다. 단마음. 두 번째는 호의의 마음, 좋은 뜻의 마음입니다. 호의의 마음, 좋은 뜻의 마음.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런 웃사람 만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웃사람 만난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좋은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잘 섬기면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런 주인을 내가 섬기고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기회가 내게 주었으니 내게 분명히 좋은 뜻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만났으니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만났으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가족끼리 좀 얘기해봐요. 우리 가족으로 만났으니까 크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선이 너 중개 역할 잘해. 이렇게 멍하고 있지 말고.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순종이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겁니다. 호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웃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그 웃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남겨주시도록 감사함으로 좋은 마음의 뜻으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선의의 마음입니다. 선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한 주인이야 더 잘 섬겨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믿지 않는 주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더 잘 순종하라. 믿는 주인이야 그에게 유익이 많이 갈 거니까 더 잘 섬겨라. 분명히 그 주인을 통해서, 그 상전을 통해서 좋은 일이 좀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선한 뜻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기쁜 마음입니다. 마음의 기쁨이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기뻐할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힘들어서 내가 2절을 못 부르겠는데 반주 좀 해요. 2절 나 음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맞는 것 같네. 2절 한번 같이 들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3절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 내 안에 넘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뻐함으로 섬기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원리입니다. 웃사람을 어떻게 공경할까? 네 가지 마음으로 섬겨라. 네 가지 마음으로 뜻을 받들어라. 네 가지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공경하라. 공경에 대한 얘기를 상전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 서는 마음, 호의의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경함을 베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존재하심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3번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육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 산이 내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써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까요?
내가 노예이든지 쫄병이든지 최고급 장교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윗사람이든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의 삶의 터전, My mission field, 나의 선교지, 내 선교의 활동, 내 선교의 터전, My mission field라 이 말입니다. 들판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선교하는 들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처해진 그 자리가,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직장에서나, 그리고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내 그 단체에서나 지금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My mission field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직장이 나의 선교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 그 자체가 감옥이 나의 미션 필드였습니다. 마이 미션 필드였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보드발의 집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보드발의 집에 잘되게 만들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결국에는 가장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실하게 충성했던 것처럼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진실하게 충성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진실하게 순종합니다. 소망 변치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낭망, 절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꿈풀이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가는데도 이 인간이 나 좀 기억하고 내 소원 좀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이 감옥에서, 이렇게 답답한 감옥에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야 될 나를, 하나님 꿈을 이루어야 될 나를, 하나님 어찌 이런 감옥에다 나를 가둬놓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원망에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수장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y mission field라. 감옥이 그의 필드였습니다. 선교의 필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터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가문에 나를 시집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의 미션 필드가 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선교사로 나를 파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노예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씀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불과 200여 년 안 있다가 로마가 뒤집어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역사 속의 대변혁기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의 놀라운 변혁기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부패했습니다. 로마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로마 속에 신생 로마 제국으로 새롭게 깨끗하게 생명력 있는 제국으로 바꿔지는 사역을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로마가 변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숨은 공로자가 있는데 두 부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여자들입니다. 하나님, 여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여자들이 이와 같게 하시옵소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누가 먼저 받을까요? 놀라운 게 여자들이 먼저 받아요. 로마에 끌려온 여자들은요, 그리고 로마 주변 국가의 여자들인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재밌는 것은 로마 고위 관직들과 로마의 상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 이 여자 잘 알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지저분한 여자.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얼굴만 잘났다고 여자냐? 그 속에는 썩었는데. 궁궐 중심에 있는 귀족의 여인들 부패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사건 속에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발가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 지역에 가장 많이 퍼진 게 성병이라는 거예요. 여성 성병입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정박아를 낳아요. 기형아를 낳아요. 기체 부자를 낳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똑똑한 기죽들이나 고관들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의 우수한 종족 보존함이 깨져버리고 있구나. 우량하고 똑똑한 유전적인 형질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 깨지고 있구나. 이건 분명히 로마의 멸망의 징조를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정신 좀 차리자. 큰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면 로마의 고위관직의 모든 자녀들 전부 다 시원찮은 사람만, 정박 아들만, 지체 부자이들만 태어날 것이다. 이게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을 장가를 드리는데 우량한 자녀를 보존하고 똑똑한 자녀를 보존하고 우수한 종족을 보존하려면 연구 결과가 세계 역사 속에 똑같이 나타나는데 영국에서도 청교도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니까 지금 로마 안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로마의 생활에 자유인들의 여자들은 전부 다 더럽기가 한량없더라. 성적으로 더럽기가 한량없더라. 성병이 걸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좋은 우량한 자녀를 보존하려면, 좋은 똑똑한 자녀를 낳게 하려면 정절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한 여자를 며느리로 삼아야 된다. 좀 똑똑한 고위관직의 총각들은 정결한 여자가 어디 있는가, 깨끗한 여자가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했는데 로마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듣다 보니까 주변 국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정절이 있고, 그리고 삶의 정절이 있고, 그리고 정절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저들의 삶이 깨끗하다고 하더라. 이게 청교도 역사에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바이킹족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 앵글로색슨족 영국 아이들이요 전부 다 여자들이 성병 걸리고 지저분하고 희한한 짓거리들 많이 하니까 이들 여자 가지고는 우리 똑똑한 아들에게 자손 보존이 안 된다 해가지고 각 나라를 다니면서 보쌈해 갖고 왔다니까. 보쌈. 어떤 여자들, 참신한 기독교인 여자들, 신앙의 정조와 지조가 있는 기독교인 여자들 업어온 거야. 우리나라 말로 제가 보쌈했다고 하는 거야. 그냥 업어온 거야. 탈취해가지고 온 거야.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여자들이 억울하다고 한스럽다고 눈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지혜로운 여자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남편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잘 낳아요. 그리고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성장합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들 속에 키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여인들이 우리 교회 여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해봐요. 당신이 좀 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되게 미안해. 왜? 내가 현찮아서? 근데 하나님, 이런 신앙의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가 노예입니다. 노예. 이 노예들이 말씀대로 받은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단마음으로 섬깁니다. 정말 상전에게 크리스찬답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약스러운 주인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렇게 고약하게 또 하고 또 해도요,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잘 섬기니까 어느 한날은요, 밤에 이렇게 뜰을 쭉 집안 정리해 가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녁 때만 되기만 하면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냥 무슨 소리 나게 제가 왔는데 그날 밤에는요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어서 가본 거야. 가보니까 노예들이 모여 있는 거야. 노예들이. 아, 이게들이 무슨 스트레스를 일으키려고 그러는가. 근데 아니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주인, 하나님 훌륭한 주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주인을 우리가 만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 주인을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이렇게 녹아내리지더라는 거예요. 내 고약했던 내 행실,
허겁했던 냉실이 녹아내리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나도 너덜 믿는 예수 믿겠다고. 근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여인들이 키워진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요, 로마는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이렇게 원했습니다. 참된 로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로마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다운 로마가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주도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부패합니다. 맞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길이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 절달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따라 행함으로 로마가 변하는 대혁신이 나타났습니다. 로마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로마로 변했습니다. 왜? 그 안에 참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공로자였습니다. 여인들이 공로자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참된 신앙이 되어진 고위관직의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가슴을 새기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이런 지조와 절개가 있고 정절을 지키는, 말씀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인들이 되게 하시고,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인을 잘 섬겨서 크리스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대로마 제국을 신생 로마 제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기독교 로마 제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답,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고 행할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